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샬롬. 오늘도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19장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본문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방금 전에 막 탈출한 그런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입을 통하여 출애굽 2세대들이 기억해야 할 것,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기억해야 할 율법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특별히 신앙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신명기, 특별히 오늘 두 번째 설교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따뜻하고 행복하고 산뜻한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뭔가 딱딱하고 무섭고 조금은 올바르고 우리를 좀 가르치려고 드는, 여러분 그런 규범과 규율과 같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너무 편하겠죠? 뭐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너무 율법적이야 라고 말을 들으면 우리의 기분이 썩 기분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그 이미지 자체가 너무 차갑기 때문입니다. 행위적인 것 같고 뭔가 하나도 봐주지 않을 것 같은 학교 규칙처럼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율법은 약간 엄격한 느낌,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맞습니다만, 지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수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에도 느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다름 아닌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9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모세의 말에 따르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출애굽 2세대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야 되는데요, 그 세 구역마다 하나씩 세워야 하는 성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르 미클라트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받아들이는 성읍, 수용하는 성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만 이 기준은 아무 기준 없이 살인을 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이곳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차 없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게 된 사람은 용서가 없었던 것이죠. 때로는 실수로 일어난 인명사고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책임을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율법이 가진 정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비고의적으로 실수한 자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기보다는 이들의 생명을 보존함으로써 자신들의 실수를 돌아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를 만큼 연약한 존재, 바로 그 실수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할 만큼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수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총 6곳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고요. 요단강 동쪽으로는요, 베셀, 길랏, 라못, 골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요,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목 곳곳마다 도피성이라는 팻말을 세워서 사람들은 이 팻말을 볼 때마다 여기는 은혜로 살아남게 된 사람들, 율법이라면 바로 심판받았어야 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 팻말을 보며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여나 나도 실수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공정한 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은 인간이 완전하다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 내 지혜만 의지하는 것을 어리석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없이 약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많은 사람들, 한계를 많이 경험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너무 완벽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잘 하지 못한 어떤 죄책감, 자녀를 잘 기다려주지 못하고, 교회 앞에서 내 앞에 있는 성도의 성장을 또한 기다려주거나 인내해주지 못하고 계속 뭔가 고치려고 들고 바로 즉각 심판하려고 하고 즉각적으로 정죄하려고 하고 어떤 여러 가지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미완성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곳이고 동시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미완성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은 미완성이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내 순원이, 내 순장이, 나의 리더가, 나의 조언이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알기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또 한 번의 수용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도피성의 정신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피도 눈물도 없이 매정하신 하나님, 감히 용서받지 못할 자들은 바로 포기해버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피성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이자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며 꼭 기억하며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넉넉한 마음을 그리고 넉넉한 사랑의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힘이 우리의 인생에 점점 더 풍성해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실수와 약함을 용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시기에 실수가 없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실수하더라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꿈을 꾸고 새 힘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던 그 수용과 용납과 용서의 정신,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조금씩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실수가 많은데 남의 실수는 하나도 참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넉넉한 사랑이 오늘 내 삶을 관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물들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